자, 우리 어린이들 방해가 되면 안 돼요. 방해가. 특히 우리 다비 어린이. 예, 우리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예, 우리 주보에는 예, 우리 느헤미야 3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제가 오늘 원래 느헤미야 3장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느헤미야 3장을 오전에 했었고 그래서 오후에 와서 똑같은 설교를 또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아닙니다. 예, 근데 우리 오늘 조한경 형님도 계시고 또 이미애 자매님과 또 예, 함께 오신 우리 형제님도 계시고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2번 들으시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예, 우리 오엘모이드 교회에서는 또 골로새서 말씀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공부하려는 생각이 있어서 예, 오늘부터 해서 골로새서 1장 말씀부터 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골로새서가 어떤 책인지 이런 부분 조금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로새서 오늘 1장 1절,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 이것을요, 다 찾으셨으면 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묵상하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온전히 잘 해석하고 또 잘 받아들이고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듣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후서 말씀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들 이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쓴 그분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이 버릴 게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은 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을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이 4가지 유익이 있는 겁니다. 교리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걸 통해 나 자신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죠. 그래서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 의로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잡음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인사말까지만 조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사도 바울의 편지지만 하나님께서 차를 빼야 되는구나. 네. 차를 좀 빼주세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죠. 자, 골로새라는 도시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요. 처음에
3장, 4장, 2장, 3장 해서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그것은 그때 당시 실제로 있었던, 그러니까 주후한 90년경,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당시 실제로 있었던 소아시아에 있는 7 지역교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잘 보면 이게 놀랍게도, 물론 우리가 이것을 교리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참 그 놀라운 게 지금 교회사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으로 우리가 2000년 지났다. 그러니까 2000년 교회사로 보잖아요. 근데 그 7교회의 모습들에서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해서 장점을 말씀하시고 단점을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칭찬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마치 2000년 교회사의 각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들인 것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어떤 칭찬, 특징을 보면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열어뒀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는 마치 정말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선교 시대와 되게 맞물려 있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제 정리해 봤을 때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계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7번째 교회,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책망이 무엇이었죠?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내가 토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오늘날 이 현대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정말 참된 진리를 잃어버린 모습,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라오디게아 도시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위에 히에라폴리스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히에라폴리스 도시, 그 밑에 라오디게아 도시, 그리고 그 밑에 골로새 도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너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참 절묘하게도 이 라오디아 교회에는 생수를 직접 이렇게 공수해 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를 끌어왔고, 밑에서 골로새로부터 그 만년설에서 흘러나온 그 냉수를 끌어다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아 교회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위에서는 뜨거운 온천수, 밑에서는 이제 차가운 냉수, 그러다 보니까 만나면 이게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식수로도 안 좋고 생활 용수로도 안 좋았대요. 이게 그 뭐죠? 그 뭐가 되게 많다고 그러죠? 석회질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는 미지근한 물은 그들에게 어떤 아킬레스, 약점 같은 트라우마, 컴플렉스 같은 거였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미지근하다 말씀하신 거죠. 자,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그 위에 히에라폴리스, 그 밑에 골로새 도시. 그래서 이 세 도시가 가까이 있고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 세 도시를 세 쌍둥이 도시 이렇게 불렀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에도 한번 보세요.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2장. 2장 보면 1절에 이렇게 쓰여있죠.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그러니까 너희와 골로새 성도들, 너희와 라오디게아가 언급되죠. 또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4장. 4장으로 넘어가서 13절도 보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내가 그에 대해, 그는 이제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목회자였거든요. 내가 그에 대해 곧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해 큰 열심을 가진 것을 직언하더라.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였을 뿐만 아니라 히에라폴리스, 또 라오디게아, 거기에 있는 교회들도 목회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쌍둥이 도시 가까이 있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조금 밑으로 내려서 16절도 한번 보세요. 4장 16절이요. 보니까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 읽은 뒤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그와 같이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서신도 너희도 읽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도 라오디게아에 있는 서신, 그 서신을 가져다가 또 읽었고 또 이 골로새서도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읽게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골로새서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대표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한 골로새 교회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이제 교회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때 골로새서 말씀은 특히 우리에게 특히 더 중요하고 또 특별한 말씀이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수신자는 1차적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고 혹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골로새서이지만 또한 라오디게아서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서신의 수신자이고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번에는 에바브라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읽었던 것처럼 4장 13절에 에바브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는데, 자, 이 골로새서의 기록 시기는 주후 62년경으로 우리가 잡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시기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물론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그 로마의 진짜 철장에 있는 감옥이라기보다 이제 그냥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가택 구금처럼 있었던 이제 그런 형식이었지만 어쨌든 이제 갇혀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는 어떻게 보면 옥중 서신인 겁니다. 사도 바울에.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방문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 서신을 썼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래서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서를 가지고 골로새로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에바브라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이 교회의 목회자였는데 7절 한번 보세요.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종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여 또한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준 자니라.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골로새 교회는 보니까 이 사도 바울한테 직접 배운 게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게 보니까 에바브라에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7절 보니까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도 에바브라를 통해 사도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추정하기를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에바브라가 에베소로 왔다가 에베소라는 도시로 왔다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에바브라는 보니까 거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복음을 여행 왔다가 복음 듣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네.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네. 난 이제 천국 갈 수 있네. 이게 다 자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골로새라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을 내가 내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알려야겠다. 우리 가족들도 함께 천국 가고 이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셨다는 것을 내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알려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 사람들이 모이고 하면서 이 굉장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인 겁니다. 자기가 받은 복음, 자기가 믿은 복음을 주위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파하는 것. 이런 모습이 이 초대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에바브라는 이때 당시 신학교를 나온 그런 목사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예수님의 복음이 너무 기뻐서 전해주었을 뿐인데, 근데 그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또 모이기 시작하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진리, 우리가 믿은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 주위 사람들, 이웃에게 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에바브라는 그렇게 이제 이 교회 목회자까지 된 겁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라는 목회자에 대해서 골로새서 4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장 12절입니다. 12절 보니까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가 주되게 해야 될 것, 혹은 목회자의 어떤 사역의 주된 목표가 나와 있죠.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설 수 있도록 영적으로 양육하고 또 그들을 위해 뜨겁게 항상 기도로 수고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죠. 이게 막 목회자라고 막 성도들 위에 막 군림하고 착취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을 섬기고 세워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설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일이 목회의 일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뜨겁게 항상 기도로 수고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 또 목회자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12절 다시 보면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교회의 목회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 권위죠. 또 그가 가진 소명과 사명이 또 특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사명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목회자가 어떤 이게 위 계급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지체 중 한 명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회자도 예수님의 종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종이듯이. 물론 다시 말하지만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모든 일을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영적 권위에 대한 질서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한 계급, 어떤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바브라가 보니까 지금 골로새에 살고 있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지금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때 이제 보면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로마까지가 2000km거든요. 2000km.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이게 이때 당시는 이게 수개월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 먼 거리를 에바브라가 이 사도 바울을 찾아갔다는 것은 뭔가 이 골로새 교회에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 조언을 좀 구해야겠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침을 주시는지 좀 알아야겠다. 라고 해서 2000km까지 지금 달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골로새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보면 우리가 나중에 읽어볼 거지만 되게 좋은 교회예요. 칭찬을 되게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도 완벽한 교회는 없듯이 뭔가 안 좋은 점 혹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차차 볼 테지만 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성도들을 뿌리 뽑으려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것을 뿌리 뽑으려 하죠. 그러니까 올바른 길로 걷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들을 이탈시키려는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 이 고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 그 올바른 길에서 이탈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다가 자꾸 뿌리 뽑히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야, 이건 너무 심각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해서 이제 로마로 2000km나 걸리지만 바울을 찾아간 겁니다. 자, 앞으로 차차 살펴보겠지만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를 뿌리 뽑으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뭐였냐면 세 가지입니다. 보면 세상의 철학, 그리고 사람들의 전통, 그리고 세상에 유치한 원리,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로새 교회들이 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걷고 있는데 그들을 이탈시키려는 자들이 사용하는 것, 혹은 그런 영적 방해와 공격이 무엇이었냐? 그 도구가 무엇이었냐? 세상의 철학, 사람들의 전통, 그리고 세상의 유치한 원리.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결국 세상의 이런 풍조, 철학, 그래서 세속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에 찌든 세상의 철학, 그리고 사람들의 전통과 문화와 정서, 그리고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잘 따르던 사람들도 이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특히 이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주의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철학, 사람들의 전통, 세상의 유치한 원리, 이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절로 갑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골로새서에 대한 소개였고요. 1절 보니까 이제 인사말입니다. 2절까지가 인사말이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물론 인사말이라 우리가 쉽게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면 모든 말씀 또 단어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보니까 지금 발신자가 사도 바울과 디모데라고 쓰여 있죠. 그죠? 이게 단지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그러니까 둘입니다, 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자였지만 디모데도 지금 동역자로서 협력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혼자 사역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늘 팀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담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로마서 끝에 보면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이름이 쫙 나오고 늘 누가가 따라다니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항상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 팀 사역이다. 그러니까 단지 바울이 아니라 디모데와 협력해서 또 이 두 사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낸 겁니다. 자, 근데 그 사도 바울 또 이 인사말을 보면 이 서신서마다 늘 처음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니까 여기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 요거를 항상 밝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나의 이 사도직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왜 그랬냐면 일단 이 사도 바울의 이제 과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크리스찬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이고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자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잖아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직접 따라다녔던.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 서신서마다 사도 바울은 이 권위,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제 재차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무엇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 내가 참 내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요즘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위 일반적인 뜻이 있습니다. 혹은 직접적인 뜻. 이것은 성경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다면 그것을 그냥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적인 직접적인 뜻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품으신 개인을 향한 특별한 뜻이 또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데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 말씀에 직접 계시된 그분의 뜻입니다. 이거를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런 말씀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기억하고 또 가능하다면 또 외우면 좋은 구절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직접 밝히고 명시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꼭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이시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죠?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음행을 삼가는 것.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경을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고 나의 삶, 나의 몸, 나의 이 영혼 몸을 거룩히 구별, 그러니까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것,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뭔가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데살로니가 5장입니다. 1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8절.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래요. 근데 모든 일에서 감사하려면 사실 여기는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볼 때는 이것이 안 좋은 일로 보이고 안 좋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래서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쓰였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먼저 갑니다. 2장. 베드로전서 2장 13절 보니까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하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해서 내가 속한 이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그 모범적인 시민으로서도 잘 사는 것. 그래서 크리스찬을 비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비방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모범적인 시민으로서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본보기가 또한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 이런저런 법을 어기고 그냥 무법자처럼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아니 왜 크리스찬이 저래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과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규례에도 복종하면서 정말 쉽게 말하면 그런 모범적인 사람으로서 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 모범적인 사회인으로서 사는 것도 그래서 덕을 끼치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3장.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아까 베드로전서 2장 말씀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문맥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괴롭혀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너희는 계속해서 선한 행위를 행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희 편에서는 잘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2장 말씀과 또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봤을 때 이런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덕이 되게 사는 것, 본보기가 되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니까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제 뜻이라는 의미가 이제 반영은 안 됐지만 우리말 이제 성격상 근데 영어로 보게 되면 will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보면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도 이제 will.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고 원하시는 바고 의지인 겁니다. 그렇죠? 물론 그 뜻,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지적으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한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보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어떤 시련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우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걸 원하시지는 않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그런 문제들, 시련, 고통, 아픔들을 허락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섭리를 또 그분께서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원하셔서 그렇게 일으키신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들을 내 삶 속에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뜻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개인을 향해 품으신 특별한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주시는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사람만의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은사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은사 역할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주시는 그분의 특별한 뜻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사는 것,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도가 되는 것은 사도직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역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또한 그를 향한 특별한 뜻이었던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2절. 자, 골로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더라. 자, 일단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사람들을 지금 두 가지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하고 또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지체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그래서 이 성경의 용례를 보면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그래서 우리도 성도라는 호칭을 또 쓰잖아요. 근데 이 성도라는 용어는 사실 그렇게 가벼운 용어는 아닙니다. 이게 영어로 이제 saint라고 되어 있고 이게 이제 하기오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래요. 이것은 홀리라는 뜻을 가지고 혹은 set apart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set apart, 거룩히 구별된 자라는 거죠. 거룩히 구별된 자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그 성도라는 겁니다. 죄들로부터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로서 이런 정체성을 잘 기억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에 걸맞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봐야 됩니다. 또 보니까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따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내가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이런 호칭으로 불리면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죠? 신실한 사람. 잠언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치려니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서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조가 너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너의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사역을 맡기셨다. 성경에서 신실함, 이 faithful이라는 성품, 이런 속성은 굉장히 고귀하고 숭고한 성품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찬의 덕목이죠. 신실한 것, 신실함. 이게 영어로 faithful 이렇게 되어 있죠. faithful. 그러니까 이게 faith라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full, 충만하다는 뜻이 합쳐진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믿음 충만한 사람 혹은 믿을 만한 사람인 겁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 혹은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이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 faith라는 말의 원어가 이런 말에서 유래했대요.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설득하여 확신을 주다. 이제 이런 뜻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faithful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믿음직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는 내가 믿을 만하다. 얘는 뭐를 맡겨도 꾸준히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자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직한 신실한 자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도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믿음직한 분인 겁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이 faithful, 신실하다라는 단어의 되게 직접적인 의미는 믿음직한 혹은 믿음 충만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누가 신실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사람이 오늘도 있을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혹은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오늘도 그 사람이 할 것임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할 그 곳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눈이 오나 비나 오나 그냥 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반대로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야 오늘 날씨가 안 좋은데 그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러면 이미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음직한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어떤 상황이든 항상 그곳에 있는 사람. 해야 될 것을 묵묵히 하는 사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신실함, faithful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쓰인 곳이 모세한테 쓰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7절 보면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이 호칭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말주변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간 겁니다. 말주변이 없어도.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문제투성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의무와 사명에 단단히 달라붙어서 해야 할 것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계속했던 겁니다. 이 모세 보면 이 가데스 바냐 그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갔다가 사람들이 불신하니까 광야로 또 돌아갔잖아요. 40년 동안 그 사람들과 또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여기가 광야지만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있으라고 하신 이곳에 내가 신실하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평가하시기를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런 신실한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직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2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더라. 이 인사말이 사도 바울 서신서에는 모두 똑같이 나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에게 서신을 보낼 때 꼭 항상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 몇 개만 볼까요? 골로새서 앞에가 빌립보서죠. 빌립보서도 보면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화평 이제 peace. 뭐 화평할 수도 있고 평강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앞으로 넘기면 이제 에베소서도 보면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꼭 필요합니다. 꼭. 근데 이게 조금 재밌는 게 이 교회에게 주는 이 인사말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화평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도 바울 서신서 중에 보면 이게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 아니라 그 어린 목회자에게 보내는 서신이 또 있죠. 그죠? 이제 골로새서 뒤에 가면 이제 디모데전서가 그렇죠. 이 디모데가 되게 어린
연수하는 목회자였는데 거기 보면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2절 보면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디모데 후서도 그래요. 또 디도서도 그래요. 디도라는 사람도 이제 젊은 사역자였잖아요. 그래서 보면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보면 참 이게 사도 바울 특히 이게 되게 그 목회자에게는 이게 은혜와 평강뿐만 아니라 긍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참 이게 사역자들이 보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 가지로. 예,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회자라고 해서 사역자라고 해서 막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저 사람들 참 불쌍하다. 참 똑같은 진짜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께 소명 받았다고 저렇게 말씀 사역하는 거 보면 실력도 안 되지만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은혜와 평강뿐만 아니라 참 긍휼, 하나님 저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이런 기도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흥미롭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보니까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2절 보면 사도 베드로도 이제 이런 서신서에 인사말을 썼는데 보면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하는 방법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와,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알 때 그 아는 것을 통해서 은혜가 있고 또 내 삶에 평강이 있죠.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 내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걱정, 근심, 두려움이 시시때때로 나를 찾아오지만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은혜로우셔서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 평강이 또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 2서 1장 3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요한은 또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좀 더 많이 추가됐죠. 그러니까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안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경험 안에 있을 때 은혜와 긍휼을 또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시간상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보니까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의 왕자로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6절 보면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 낮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면 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함을 유지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평강을 얻는 방법, 이 peace, 화평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평강이 없습니까?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와 더불어 아뢰는 겁니다. 감사와 더불어.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각자